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입니다. 309쪽.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300쪽 6절부터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걸 보시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4월 24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가운데 행사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한 80명쯤밖에 못 들어오지만은 저 초등부실 2층 또 중고등부실, 유치부실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참가해 주셔서 또 새롭게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또 저는 가다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 시작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뭐냐면 그런 걸 잘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와서 여러분 갖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때는 뭐냐면 권사 임직식이 있고 6명 권사 임직식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원로 추대식이라고 합니다. 있고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목사 우임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갖다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여러분들과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사님과 같이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2부 예배를 참가하는 2부 예배 시간에 교육전사님 소개가 있는데 중고등부를 감당하실 교육전사님이 오셨어요. 교육전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아마 충남대에서 충남대 그 학생들을 감당하시는 간사인데 잠시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이렇게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공병훈 교육전사. 지금 못 보지만 나중에 보면 갔다가 여러분들 잘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뭘 전할까 뭐 특별히 생각할 것은 없지만서도 평소에 하는 대로 아는데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이런 말씀이 공통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고린도 전서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는 갖다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 되는데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내용적으로는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과 종착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뭐냐면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사도 바울이 갖다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그 감당하는 고린도 교인들 영적인 자녀들이 많은 성경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갖다가 이렇게 처리하라 때로는 갖다가 상담으로, 때로는 갖다가 심리학으로, 때로는 갖다가 논리로 여러 가지로 제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상담도 중요한 거예요. 상담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심리학도 참 중요합니다. 논리학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니까 신앙만 있으면 됐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학도 참 중요한 거고요. 상담학도 참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심리학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부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이 없으면 그 논리학으로 끝쳐버립니다. 심리학으로 끝쳐버립니다. 상담학은 상담학으로 끝입니다. 얘기하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부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심리학도 생명을 발휘할 수 있고, 부활이 있어야 논리학도 생명을 발휘할 수 있고, 부활이 있어야 상담학도 생명을 발휘하는 거예요. 부활 없는 학문으로 그냥 끝이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 신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마지막으로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완성이 부활이라는 거. 우리는 뭐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가다 교회 가서 좀 착하게 살면 됐지. 착하게 얼마나 살 겁니까? 부활 신앙을 잘 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똑같이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갔다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갖다 기르고 책망도 하고 또 위협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 해도 신앙을 잘 잘하지 않아. 막 비뚤어지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인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하라. 쟤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만들 수가 없다. 사람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축복을 기대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먼저 알아놓고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잘 갖다 여러분 경청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만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말할 때 아무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있을 때 나도 마지막으로 갔다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갔다가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무슨 얘기할 거예요? 가진 거 있어야지. 가진 거. 그냥 인생 살아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남기고 싶지. 그것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갔다가 신앙을 살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점들 잘 드시고 여러분들 신앙에다 길잡이를 잘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록펠러를 많이 들어봐서 알 겁니다.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은 사학가로서 거부가 되어서 갔다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크게 모델로서 신을 받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는 갔다가 대학교를 갔다가 12개를 세웠고 단과대가 12개를 세웠고 수많은 연구소를 갖다가 세워서 사회 기능했고 교회를 갖다가 약 5,000개 정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했습니다. 86세에는 갖다가 여러분 시카고 대학교를 갖다가 세워서 또 헌신했고 나중에 최고의 부자가 됐을 때 엄마가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최고의 부자가 되면 최고의 교회를 한번 지어서 세워보라. 그 리버사이드 처치를 갖다가 세워서 하나님께 얼마됐고 그분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한 비결이 뭐요? 그 비결이 뭐냐? 내 어머니 유산이다. 유언이다. 내 어머니가 평소에 한 말이고 또 유언이다. 그러면서 어머니 유언을 10가지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하나님을 멀리 보이지 않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동의는 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에이, 목사님 뭐 하나님처럼 인간인데 그럼 이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고 살아왔으면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주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 가서 드려라. 주일 예배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본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텔레비 보고 앉아서 이런 거 보면 되지? 그건 제 생각이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그 정도 수준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본교회 가서 항상 예배를 드리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11조를 잘하라.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에도 원수는 되지 마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원수가 되면 내가 저거 안 봐. 인생이 이렇게 간단합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또 만납니다. 원수 만들지 말라고요. 제일 비련한 것들을 갖다가 원수 만들고 못 볼 것처럼 너 안 봐? 안 봐줍니까? 여섯 번째 생명을 하고, 일곱 번째 생명을 하고, 마지막 열 번째, 마지막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 드릴 때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 앞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갖다가 그 어머니가 록펠레 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록펠레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항상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바빠. 최고의 부자인데.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서 예배만큼은 본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는 6살부터 떼어먹지 않겠어요. 11조를 계산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40명 돼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는 목사님이 시키면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냈어요. 넘치게 해냈어요. 그 결과가 오늘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기자에게 당신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머니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 가치를 깨닫고 전한 유언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 어머니 영향이야,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되게 그런 얘기 하죠. 자녀 걱정된다.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인지 아닌지를 걱정하라고. 자녀는 그 본대로 자라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갔다가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도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언젠가는 나옵니다. 우리 부모가 저렇게 했어. 그런데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하면은 그거 봤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절대 좋은 신앙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합니다. 이게 원리가. 신앙생활을 부모가 엉터리같이 하면은 자녀 절대 교회를 나와도,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나와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자녀가 걱정을 하지만 자녀 걱정이 아니라 실제는 부모가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갖다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록펠레 어머니가 록펠레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듯이 자연스럽게 신앙 유산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엉터리같이 하면서 자녀가 걱정된대. 아니에요.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걱정하니라 부모님 우리 자신이 걱정해요. 여러분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믿어도 언젠가는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며 돌이킬 날이 있고 정말 축복을 가지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여러분 삐뚤어지게 하고 이상하게 하면 그거 배웠기 때문에 본 것이 거기 때문에 자녀들 절대 신앙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갔다가 고린도 교인 가운데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걸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고린도 교인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말이 5절에서 13절, 5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 하는 말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효자가 되는 거지.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자가 되는 것이고 처리되는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면 평생 망나니가 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좀 행복하게 잘 살라. 행복하게 잘 살라. 마지막으로는 너희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며 살아가라. 축복하면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사랑을 기억해달라.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끝에 6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내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갔다가 이러면 사도 바울을 버림받았다, 사도 바울을 홀대하고 무시했습니다. 너희들 나를 무시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말입니다. 너희들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니,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무시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갖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결과가 보시면 매일 싸우고 다투고 불적 신앙도 안 잘하고 엉터리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갖다 무시하는데 나를 무시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무시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 가운데 그 부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야 저게?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보면서 참고 참아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참아온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참아주는 건, 어이 저거 바보 아니야?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홀대를 갖다 당할 사람이 아니고, 한번 따져볼까? 절대 홀대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갖다가 오늘 갖다가 8절 말씀 끝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홀대를 당하고 이렇게 참는 것은 뭐냐면, 끝에 보면 7절 끝에 보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 선행을 갖다 이루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버림같이 너희들을 당할지라도 참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참고 있는 것이다. 나한테는 권한도 있다. 영적인 파워도 있고 영적인 지식, 내가 한번 가면 너희들 내 앞에서 꼼짝도 못할 만들 영적인 지식도 있고 파워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라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참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홀대하고 그걸 보면서 갖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갖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을 하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당할 정도로 보이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저건 바보야. 우리가 잘못해도 갖다가 말도 와서 못해. 바보라서 그럽니까?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참고 있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잘 될 수가 있는가? 나도 나의 고난을 여러분한테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영적으로 하면 갔다가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는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못된 자라도 참고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는 바보같이 보죠. 동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바보예요. 왜 저런 성도를 내버려 둡니까? 교회 저기 전도 안 되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보 소리 들었어요. 내가 바보입니까? 나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참느냐면은 손해를 보면서 참고 그러냐면은 그 영혼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갖다가 오늘 말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갖다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냐. 왜 그러냐? 8절을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갖다가 위한 것뿐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자신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건방지 하나님 무시해. 하나님 있네 없네. 어떤 교회도 무시해. 교회가 무시를 당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어느 누구도 교회 앞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방지게 교회를 갖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겁니다.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아줘. 전능하신 하나님, 전자신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은 바보야. 왜 저기 찾고 있어? 악이 저래 못된 짓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단번에 바꿀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권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본 그것을 하나님이 감사하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대를 해? 무시를 해? 그러지 말라. 그러면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이 그만냥 꼴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덧입고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사람이 철이 납니까? 신앙도 철이 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깨달아야지. 그걸 보면 하나님을 홀대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공짜 앞에 문자 쓰는 게 공짜 앞에 문자 쓰면 쓸수록 망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참 존경하게 돼요. 사랑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어 벌써 박살났어.
아버지가 왜 자녀들에게 약합니까? 자녀들이 강합니까? 아버지가 능력 있고 훨씬 더 지식이 많고 경험 많지만 자녀들 앞에 약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갖다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지, 눈이 띄어야지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더니 못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망나니 하다가 끝납니다. 그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십시오. 얼만큼 사랑하고 찾아오지. 나는 목회한 것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 좋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갖다가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참 좋습니다. 그것도 기도하지만 내 한 가지 소원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닮아가는 사람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한 가지 소원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좋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 소원을 잘 지어가시고 여러분 악기를 잘 갖다가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한 말이 요약되는데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라.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자라나라. 온전하게 자라나서 성숙하는 얘기예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자라나라.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좀 잘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하라.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하라. 잘났다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평안하라.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거룩하게 입맞춤해서 서로 무난하라. 이 5가지가 11절에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걸 쉽게 한마디에 종합하면 행복하게 좀 잘 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것일까? 첫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잘 사는 거. 여러분 지금 기뻐하면 신앙 잘 사는 거.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아니 누가 기뻐하지 않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인상 쓰고 싶으면 누가 있어? 다 기뻐하고 싶지. 다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딱 바라보고 나가면은 모든 것이 환하게 우리를 비춰줍니다. 돌아서는 순간에 그림자가 딱 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즐기지 못하는 거 그림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을 여러분 갖다가 알 때 여러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잘못 산다는 것은 뭐냐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했을 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니들 갖다 고린도 교인 니들 매일 싸움이 나고 있지.
아니 기뻐하며 살아야지 왜 싸움이 나고 있어? 교회 와서도 누구 비판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 잘못 사는 거예요. 불쌍한 게 뭐. 그 신앙에서 ABC부터 정말 시작해. 얼마나 불행한 존재요. 사람을 기뻐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갖다가 우리가 잘 사는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기뻐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11절 말씀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된다는 거. 온전하게 되면 성장하는 거, 성숙하는 겁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작년보다는 오늘이 성숙해 있어야지. 신앙생활 옛날보다 지금이 성숙해 있어야지. 성숙하게 잘 사는 거. 성숙하지 안 해가면 옛날보다 지금 튀어있다 안 하면 그러면 못 사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옛날보다 지금이 낫다. 성장하는 것이 성숙하는 것이 잘 사는 거. 성숙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 옛날보다 남들을 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한다. 잘 사는 거. 가면 갈수록 갖다 더 인색해졌다. 지극히 못 사는 거. 자도 좀 잘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갖고 매일 갖다 싸움이 나고 나 원망이 나고 그렇게 니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신앙 갖고. 그러면 성숙이 잘 사는 거예요. 성숙. 점검을 잘 하십시오. 작년보다 지금 내가 좀 나은지 어제보다 내가 좀 나은지.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세 번째가 11절 말씀 세 번째를 보면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받는 걸 좋아합니까? 주는 걸 좋아합니까? 받는 걸 다 좋아하지. 다 공짜도 받는 건 다 받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받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거? 받는 걸 다 좋아하지만 하나님 위로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위로하시면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데 죄의 속성인데 하나님이 위로만큼은 싫어해. 안 받으려고. 그래서 위로는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과 위로를 받으라. 받으라는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사람이 속성이 묘하게도 양재물도 공짜로 다 받는데 하나님 위로는 싫어해.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숙이 됩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위로를 해야지. 사람을 보내든지 말씀을 보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위로했을 때 위로를 삼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 묘한 인간들이 하나님 위로는 거부해. 나 하나님 위로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쌓을 거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를 잘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를 주고 잘 받는 그런 모습이 서로 간에 뭐냐면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는 건 조금 준다고 해. 그런데 받는 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요만한 겁니다. 받는 걸 잘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 받는 건 잘 받는다고 해. 그런데 다른 건 잘 받는데 하나님 위로는 또 안 받아. 교만한 거지.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을 지어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교만한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 살 리가 없어. 마음이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의식,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평안이 들어야 사람이 갖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뜻대로 다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뜻대로 안 될 때 취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그걸 자꾸만 시도하는 거 될 때까지. 일단은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될 때까지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욱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그런데 갖다가 안 되면 계속해서 안달이 나고 초조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평생 불안하고 평생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달이 나면 못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분하라. 좀 서로 간에 만나서 인사도 잘하고 좀 안부 좀 물으라는 게요. 성도들 간에 안부를 물으라는 게요. 잘 사는 게 뭐냐면 무슨 큰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갖다 헛소리나 많이 하고 나라가 어쩌고 뭐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신 기본적인 거 잘하는 게요. 기본적인 거 자그마한 거. 옆 사람한테 좀 잘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가서 전도를 하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확정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 한 번도 못해. 그런 사람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한 번도 내가 못 봤어. 옆 사람 앞에 친절하게 인사하고 안부도 먹고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그런 거 못하면서 말인데 뭐 하나님 나라하고 전도하고 전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을 향해서 잘 사는 걸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 자녀에게 무슨 말 합니까? 돈 많이 벌라는 얘기 합니까? 출세라는 얘기 합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인생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런 거 별 필요 없고 자녀가 결혼하면 너희들 잘 살아가라. 그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 사는 거 자식들이 잘 사는 거 보는 것이 그 한마디 소원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불행합니다. 가나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잘 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벌써 갖다가 뭘 갖다가 원하는 걸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라 하면 먼저 돈부터 떠오릅니다. 이게 뭐냐면 잘 사는 개념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잘 살라는 개념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뭐냐? 거듭난 사람. 이것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갖다가 뭐냐면 성숙해 가는 사람이고 이것이 뭐냐면 갖다가 날마다 위로를 잘 받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작은 일 서로 간에 문화를 하면서 갖다가 인사를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딱 마지막 가운데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가 잘 아는 게 13절 말씀이 축도예요. 축도. 예배가 끝나고 다 축도하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갖다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축도가 돼서 축도. 축복이 우리가 가장 삼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목회해 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하는 것에 이런 부자 가지고 그런 것도 됐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별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 지는 것도 별 관심 없었고 저는 그냥 교회는 가다가 우리가 하다 보는 것이 젖은 것이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 한 가지 그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그 소원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10년 동안은 엄청나게 다뤘습니다. 교인들 그때 와서는 정신 못 차렸지. 성경 30벌씩 안 읽고 뭔가 다 혼났고 내가 읽으라는 책 안 읽으면 혼났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악을 써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구나. 할 수 있는 한계적이구나. 하나님께 맡겨야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까지가 자기 모든 고난을 보게 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갖다가 비난을 받으며 홀대를 받으면서 그들을 길러왔건만 지금 모습은 이런 모습밖에 안 보여.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 아, 사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되겠지만은 인간의 노력하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얼마 전 13년 가운데 축도의 말씀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장 갈망하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인간의 애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된 것을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지.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때로는 갖다가 여러분 가르치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안 되면 위협도 하고,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안 되면 갖다가 징계도 하면서 갖다가 부모가 힘쓰지만은, 그러다고 해서 부모의 뜻대로 애들이 커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제한적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우리 모든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릴 때 축도는 마지막에 한 순간이지만은 그 축도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바쁘다고 해서 축도 빼먹고 도망가지 마. 그건 제일 바보 중에 바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에서 살 수 있다는 고백이요. 그러면 나가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축도 빼먹고 나가. 그러나 나갔다가도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살아. 축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완성점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래서 여러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갖다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해서 별거 있습니까? 자기 모양 욕구리니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저도 마찬가지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나도 하나님께 맡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 앞길, 여러분 갖다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자기 사랑을 알아달라. 자기를 알아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깨우쳐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이 철이 듭니다, 신앙이. 그래야 신앙생활을 복되게 잘, 그 신앙을 잘 살아가라. 그리고 축복을 잘 누리는 인생이 되어라.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까? 그것이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할 때 고린도교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고린도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언제 만날 때, 너들 이 모습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깨우쳐서 소리 들어서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 다시 만날 때는 뭐냐면 갖다가 그 모습을 가지고 만나자. 다시 만나는데 성장도 안 되고 불행하게 살아서 만나면 만날 수도 없지 않느냐. 이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언제 다시 만납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만나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 이 모습으로는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못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 땅 가운데 깨닫고 철이 나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마음에 매 순간 매 순간 간직하고 사세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 잘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